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들이다. 6일 동안 너희가 일을 할 수 있으나 제7일은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는 날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특별히 정해놓은 날을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들은 이렇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시작된다. 여호와의 무교절은 그 달 15일에 시작된다.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일을 하지 말라.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7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되면 너희가 처음 거둔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는 그 곡식단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 바치되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 너희가 그 곡식단을 흔드는 예식을 수행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이 없는 양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과 함께 올리브 기름이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곡식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다. 또한 그것과 함께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물로 드려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는 어떤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풀이삭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을 흔들어 바친 그날부터 7번의 안식일을 헤아려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린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 새 곡식으로 곡식 제물을 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흔드는 예물로 드릴 고운 가루 10분의 2의 바에다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덩이를 너희가 사는 곳으로부터 가지고 와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드릴 첫 열매다. 너희는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순염소 7마리와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려야 한다. 그것들은 곡식 제물과 전제물 그리고 불 위에 태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피워내는 번제물이다. 그 후에 너희는 1마리 순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제 예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어린 양 2마리와 첫 열매로 만든 빵과 함께 흔드는 예식을 집행해야 한다.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해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다. 너희는 같은 날에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그 모임을 열어야 한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거나 수확한 후에 남겨진 이삭을 거두려고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7째 달 1일에 너희는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로 지켜라.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며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만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달 곧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스스로 근신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속죄일, 곧 너희를 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속죄를 행하는 날이다. 이날에 근신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마다 내가 자기 백성으로부터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 중에 안식의 절기가 될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근신해야 한다. 그달 9일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너희는 너희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초막절이 개최될 것이다. 첫날은 거룩한 모임이 있는 날이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제8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개최해야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그날 거룩한 큰 모임을 갖고 너희는 그 외에 다른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들로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해야 하는 날들이다. 너희는 정해진 날에 여호와께 화제, 곧 번제물, 곡식제물, 희생제물과 전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 예물들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일상적인 예물과 너희의 모든 맹세 예물과 너희의 모든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과는 별도로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니 일곱째 달 15일 곧 너희가 그 땅에서 수확을 마친 날에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 첫날은 엄숙한 안식일이며 8일째 되는 날도 엄숙한 안식일이다. 첫날에는 너희가 실과나무에서 얻은 가장 좋은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해야 한다. 그와 같이 너희는 해마다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그 절기를 일곱째 달에 지키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본토 사람들은 모두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그래야 너희 자손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지내도록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들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6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잡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6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잘 정돈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때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미에 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중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방도 챙겨라. 그리고 만약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땅히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곳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 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이며 유다라 불리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돼가는 이를 보고 예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둬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하나냐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기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을 해댔습니다. 나리박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요.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를 성소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고 기뻐하는 입술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에 보초를 서면서도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내 도움이시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 끝까지 매달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속 저 아래로 내려갈 것이며 칼에 쓰러져 여우들의 갑이 될 것입니다. 오직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마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들은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